우리 선생님들은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는 게 참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또 같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용희 선생님도 오시고 반갑고요. 또 우리 사공난 우리 자매님도 오시고 반갑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오늘 제목이 되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당신 나에게 성탄, 이 성육신이란 무엇인가요? 성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성탄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알 수는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고 저게 나에게 어떻게 믿어지느냐에 따라 신앙생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까 저거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기만 했지 저 안에 있는 의미를 못 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고 의미를 깨닫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셔야 그 의미 깨달은 게 나의 것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이렇게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우리 이제 건축하시는 이제 분도 이제 계시지만 그 이론에 따라서 그것에 입각해갖고 그거를 적용하고 응용해갖고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거나 더 이렇게 뭔가 발전된 걸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 기본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도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오늘 성탄절이구나, 예배드리구나,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성탄이 이런 의미구나, 이게 이런 축복이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누려야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요 굉장한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냥 말씀 잡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성육신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냐? 이제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탕자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1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탕자라고 나와 있는데 방탕하다라고 하는 그 탕자겠죠. 방탕한 자식이라는 얘기겠죠. 큰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굉장히 좀 성실하고요. 둘째 아들은요 좀 약간 그러니까 좀 바람 까졌죠. 그래갖고 이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유산으로 주실 거 저한테 빨리 증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거 갖고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에게 이게 유산을 미리 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그걸 가지고 신나게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타국에 가서 그 돈 자기가 흥청망청 관리도 못하는 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신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쓰는데 이 돈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막 친구들이 돈 있을 때만 달라붙죠. 그러니까 막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마셔라 놀자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관리를 못하니까 점점 뭐 사기도 당했겠죠. 잃어버리기도 했겠죠. 막 너무 남들에게 베푸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가난해졌냐?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만든 죽 요거를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제는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어려운 상황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자기 아버지 집에 종들도 이런 건 안 먹어. 우리 집에 종들도 이런 건 안 먹고 좋은 거 먹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 내가 종으로라도 좋으니까 나를 써주세요. 네 이래야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 딱 가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요. 먼데 아버지가요 아들을 보자마자 이게 아들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왜냐? 늘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갖고요 거리가 먼데 막 뛰어나가서 그 자식을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이놈아, 네가 나갔었지.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 탕자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들으면서 요거를 가지고 뭐라 했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요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 부모,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게 중심이 돼서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비참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비참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비유로 나오는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때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답들을 주셨는데 그 답의 가장 시작 부분이 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뭐 느낍니까? 여기 보니까 형이요 이제 탕자의 형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그 탕자의 형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왜 나를 위해선 잔치 이렇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저 동생 재산 다 가져가서 다 탕진한 저 나쁜 놈이 돌아오는데 왜 아버지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야 너는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저 불쌍한 네 동생은 완전히 죽어가고 완전히 멸망받아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아이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 정죄 막 판단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판사라든지 법에 있는 사람, 경찰은 네가 왜 이런 잘못을 했냐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의 죄를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죠. 막 검찰에 가면은 이 사람이 뭔 죄를 졌는지 막 캐내려고 그러죠. 근데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가출했잖아요. 가출한 부모님은 뭐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출한 자녀의 부모님은요 그 자녀가 돌아와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시면서 사실은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요 성육신이 뭐냐,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이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성육신을 좀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어떻게 입고 오십니까? 제가 이대지 때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됩니까? 저 여러분을 위해서 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셔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가 이렇게 좀 잘 인도받고 자녀가 더 응답받고 성공하고 막 잘 되어지고 막 다 바라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제가 그게 다 알거든요.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요 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충만해야지 되겠구나, 살겠구나. 여러분 이거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일방적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참 이게 너무 감사한데 일방적 은혜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1절부터 12절 이게 보면은 범죄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인간이 범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뭘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혼자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데 여자 혼자 몸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 돼서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요때 나온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제일 처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성육신 하셔서 뭐 하시겠다? 너희를 범죄하게 만든 뱀, 요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너희들을 그 죄악과 멸망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요 약속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산다. 그 방주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보내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요, 방주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왜요? 방주 아니니까. 근데 방주 바깥에 있으면요, 뭐든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뭐든지 다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야, 여자의 후손, 뭐예요, 이거?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딱 보험받고 난 다음에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받고 있었는 거,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피제사, 희생제사. 요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에 그 절기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9가지 재앙 때 바로 왕이요, 보내주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뒤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요, 먼 두고 나가, 먼 이거 해결 안 보내줘. 온전하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내줬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래. 근데 이렇게 바르지 않은 집은 저주재앙이 임하고요, 이렇게 바른 집은 뭐예요? 저주재앙이 왔다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 우리가 패스하면 공이 우욱 하고 넘어가듯이 뭐예요? 넘어갔다 해서 6월이라 그래요. 6월절. 저주와 재앙이 왔는데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장자와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음을 관장하는 게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바로의 손에서. 여러분,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저히 안 되는데 피 언약 잡으면 나와요. 이 피는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죽으실 것도 예언됐어요. 근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성육신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요, 여자의 후손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성육신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왜요? 못 알아채면 안 되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래서 요런 약속들, 요 약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계속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오늘 아까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기묘자로 모사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왕이라 한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겠다, 희생당하시겠다, 예언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아까 안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하러 간 거예요. 누가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인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로마 1대 황제, 케사르의 양자. 이제 사람이 온 백성들을 호적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고향에 와서 호적하러 왔는데 이제 임신했는데 이제 출산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누가 보면 여기 딱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요? 베들레헴 근교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목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목자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요 약속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셔서 보내시기란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분을 뭐예요? 이제 11절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냐.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시겠다 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걸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요, 이 사람들 이 목자들이요 당장에 베들레헴을 달려가서 어딜 찾아갔을까요? 마구간을 왜? 마구간에 구유에 누여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천사 말대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요. 어떻게 마구간에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갖고 아기를 이렇게 구유에 눕혀놓은 사람이 있겠냐 하고 가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했던 걸 다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그걸 마음에 딱 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때 나타나신 천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요 멸망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뭐냐면 오늘 이제 말씀 들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응용이 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어떻게 죄짓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나의 이 마귀 문제를 꺾으시고 내 모든 죄와 연약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교회 왔는데 저랑 상관없었어요. 뭐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도요,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요걸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금방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들으면 맞아, 그래, 그렇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 후대에게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걸 알아야 그때부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을 제대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육신을 제대로 누린다는 것은 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제대로 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왜 찾아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제하시려고. 나머지는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 열전도 권세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랑 교제하고 나랑 소통하고 나랑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누린다는 건 성육신을 제대로 누린 겁니다. 나를 만나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막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딱 설명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바로 생명이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귀 기울여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누굴 보내기로 했다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아요. 왜요?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마귀에게 잡힌 죄,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은 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는데, 그럼 보세요.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누리는 방법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는데, 예수님이 약속이구나 이 사실을요 그대로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요 굳게 붙잡으세요. 성육신 제대로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요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약속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영어가 더 좋아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그 길이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바로 그 길이다. 왜요? the way라고 안 했으면 그냥 길 많잖아요. 길 많은데 많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이다. 근데 무슨 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끝냈는데 나는 안 끝냈어요. 왜요? 예수님이 끝을 내셨는데 보세요. 그때 성소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분이 예수라. 근데 보세요. 예수가 그러면 길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날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 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만 딱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 잘 눈치 못 챌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처음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요 별로 많이 몰랐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도 많이 안 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런 성경 구절들 있죠. 저는요 거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스릉스릉 집중훈련 우리 왕기사님 막 이제 아직 떡 돌리셨는데 집중훈련을 저 나름대로 한 거예요. 뭐 했냐?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요. 뭐 했냐?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나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알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알기 원합니다 하고 그 길 대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하나님 앞에요, 만남과 교제,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까? 솔직히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요, 제가 진짜 잘한 건 요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거 있죠. 제가 만난 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요, 진짜 은혜 받으신 분들은요, 말씀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김동원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매일 성경을 보셨대요. 불신자에서 딱 천년 돌았는데 교회 와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잡고 기도했대요. 제가 유 목사님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진짜 은혜 받고 나서 언제부터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 붙잡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증거하고 있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한테요 별로 없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길 대신 주님 앞에 딱 나간 거예요. 나아갔고요, 뭐 했냐, 그냥 주님과 계속 교제 나눴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요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제가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 죄책감이었거든요. 근데 해방됐어요. 왜 이게 해방이 됐냐, 아,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단번에 죽으사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느 날 요렇게 하고 있는데 깨달아지는 거 있죠. 맞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저 예수님의 죄의 사건이, 아, 나를 만나러 오셔서, 왜 만나러 오셨냐, 십자가 지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겠는겠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성탄절 모르는 사람 이게 별로 없죠. 여러분 요즘 성탄절이 얼마나 웃기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탄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뭐냐, 보통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남녀간의 데이트 찐하게 하고 좋은 뭐 이렇게 데 가서 뭐 이런 거 하는 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아기가 생기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성탄 요 시즌이래요. 그래서 낙태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이렇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점점 복음과 성탄 의미는 모르고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다 계속 가잖아요. 맞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거 사람들이 들어서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 요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성육신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십자가 요것도 관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이렇게 놋뱀을 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불뱀을 풀어서 다 물게 하신 거예요. 독이 퍼져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광야에서 막 고통받다가 결국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건데, 그때요 딱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갖고 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놋뱀을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놋뱀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놋뱀 보면 산다 그러는데 그 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그 장대에 높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피가 너희들의 모든 멸망받아야 되는 죄를 용서하는 그 대속의 죽음이다. 그거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해방시키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문턱을 아주 낮춰놓으시고 하나님 구원의 문을 넓혀 놓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아까처럼 그렇게 왜곡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나의 생명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지 않게 하겠다. 이 영생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성육신 제대로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하늘 영광 버려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마인드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마인드가 안 따라가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과 마음이 안 통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우면 돼요. 어디서 배우면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닮아가시고 이 성육신이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 낮아지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낮아진다, 요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낮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본다, understand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낮아지면 이해하고, 낮아지면 수용하고, 낮아지면 초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잘 안 되시는 분 있죠? 안 낮아지셔서 그래요. 뭐가 안 낮아요? 내 생각이 그 사람보다 높거나 내 기준이 그 사람보다 높으면요, 절대로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위를, 다시 말하면 그 갖고 계신데 그거를 떼시고 인간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구원하고 인간의 수준으로 오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를 살리려 오셨잖아요. 사랑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인간을 얼마나 품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잘 관계가 안 되고 막 저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밉거나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막 자꾸 문제가 생긴다. 왜 그래요? 그 사람 앞에 내가 낮아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요, 은혜입니다. 낮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집니까? 저 사람보다 마음을 낮춰야지. 안 그래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저 사람도, 저 가족들 간에도 그렇죠. 내가 부모다 그러면 내 자녀, 저 자녀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자녀지.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잘 도울까? 이렇게 마음이 낮아졌다.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 내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낮아지는 사람은 자기 주장 안 하죠. 왜요? 자기 주장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지셨어요. 같이 지셨다. 저는 이 말을 가지고 많이 묵상해 보면서, 그래, 그들을,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뭐 이렇게 낮아져야 되냐? 아닙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을 하는데, 제가요, 군대에 딱 가보니까 제가 좀 약간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 후임들을 막 섬기니까요, 이것들이 기어오르더라고요. 막 기어올라갖고,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들 도와주고 좀 섬기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야죠? 자기들 마음을 낮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높여, 얘들이. 그래야 제가 어떻게 했냐? 야, 물광 내라. 밤에 그 전투화 물광 내고, 야, 매트리스 털어라. 그러면서 막 계속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며칠 그렇게 했더니, 저 분도 그냥 잘해주시는 분만은 아니구나 하고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요구했던 건 뭐였냐면, 그래서 몇몇 제가 후임 불러갖고 얘기했더니, 야, 좀 잘해준다고 막 하면 되냐? 잘해준다고 막 하면 되냐? 근데 사람이요, 그만큼 교만하고요, 그만큼 교활한 게, 좀 누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뭐 잘한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근데도 그래도 주님은요 그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얼마나 이게 낮아지셨어요. 저는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는 뭐 이렇게 보면은 요즘 사람들 중에 뭐 하나님이 뭐 계시냐 뭐 하나님 같은 거 없다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점점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많아지고 하나님 없이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딱 인간에게 뭘 보여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야 돼요. 인간 너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보여야 돼요. 그게 뭔지 아셔요? 천재지변 아니면 저주 재앙이 오는데 가장 큰 저주 재앙이 인류 역사상 뭐였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쟁은 몇몇 사이코들이 일으켰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뭐라고 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요 여기도 얘기하시면 자기 주장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순종 복종하셨어요. 뭐에? 하나님의 뜻.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꾸요 자기 주장 나오고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꾸 안 되는데 딱 낮아지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고백한 제자들에게요 딱 뭐 얘기하시냐면요, 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너는 없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 거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내려놔라. 여러분 조금만요 이게 요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축복 받는데, 저는 솔직히요 이 순종 복종을요 옛날에 잘 모르고요 조금 감정 상하면 감정 나오는 대로 다 이렇게 막 내뱉고요 막 좀 화가 나면 화나는 거 다 뱉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언제부터 딱 이게 잡히기 시작했냐면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화낼 상황인데 화를 안 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저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알아?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았지 않냐, 마귀에게 잡혀서 속아서,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하다가 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 막 자기중심으로 하다가 저런 행동한 거야. 그래 너 그 친구 때문에 화날 이유가 있어 없어? 없구나. 제가 이게 남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날 제가요 제 자신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고 으아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제가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내가 마귀에 속았구나.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가 이거 해결하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너무 나갔고 분노가 너무 나갔고 못 견뎠던 거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눈물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역시 저 막 내 맘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성육신하신 주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상해요. 이렇게 낮아지고 그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요 그렇게 제 앞에 갈등거리가 됐던 문제거리가 됐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이상해요. 저렇게 나에게 시험 줬던 저 사람이 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진짜 복음 필요하구나. 기도해줘야겠구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됩니까? 저는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사람은 복음 필요한 사람, 저 사람 기도해줘야 될 사람,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웬만해선 많이 싸웠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성격 원만한 편인가 저는 몰랐는데 성격이 엄청 원만해진 거예요. 웬만한 사람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왜 그렇게 됐지?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저에게 응답을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 가족, 그 왼수 같은 저 남편, 아니 왼수 같은 자식, 아니 왼수 같은 인간, 이거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그 인간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됐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복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아, 저 사람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제가요 나중에는 그게 한 단계 발전되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 나에게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저 사람이 응답이네. 오늘이 응답입니다.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됐던 저 사람이요 내가 복음을 더 뿌리내리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인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짓 할 때마다 오직 복음 안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복음 붙잡다가 제가 더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싸움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더 복음 붙잡다가 더 복음화 되는 거예요. 막 말 때문에 막 실수가 됐던 것들, 그것 때문에 막 싸웠던 것들이 나중에 말이 복음화 되어지는 응답이 되는 거 있죠. 옛날에 갈등이 막 문제였고 막 시험거리가 다 어려움거리가 다 저를 실패시키는 거였는데 성육신 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니까 그때부터 그게 다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의 이 모든 건 상처 아니구나. 아, 이건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성육신이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 이게 갈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게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요 부분이 뭡니까? 결국에는 낮아지신 이후에 살리는 목적 뭐예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 복종하는 겁니다. 왜 순종 복종합니까? 하나님일 때 왜 순종 복종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순종과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사람 말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하나님 말씀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과 순종 의미 아는 사람에게요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그를 지극히 높여요.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하늘, 땅 아래 뭡니까? 흑암의 세력 땅 아래에 있는 거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 하늘, 천군, 천사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왜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만드세요. 그 예수님을 모든 일에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저는요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이름을 계속 누리고 사용합니다. 왜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뭐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의 능력 아니면 안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흑암의 세력 결박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 파송시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곳에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을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저는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걸 계속 누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따르는 그 이름을 여러분 시인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곳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요걸 누리는 방법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죠. 그리고 전도 선교입니다. 말씀과 전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딱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이름 사용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있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다니엘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한다니까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들어라 다 봐라 하고 예배드린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고 그 주님과 교제가 되니까 그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같이 만나는 거에 여러분 전문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전문적으로 못한다? 교회 다니고 일주일 사는데 일주일 동안 한마디로 뭐예요? 헛탕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헛탕쳐요. 일주일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주일이 됩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사는데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요 말씀을 딱 깨닫고 요 부분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인생이 삶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이 좀 되시기 위해요, 계속 교회에서 메시지 듣고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여기 될 때까지 양육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게 딱 되시면 그때부터는요 양육 안 받아도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 요 마음을 어떻게 품으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품으냐? 날마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이 역사적으로 그날이냐? 아니에요. 성탄절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탄절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하세요? 365일 뭐 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생 미션으로 잡으세요. 그냥 요거는요 오늘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 미션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 내가 주님과 교제되는 게 안 된다. 내 인생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교제되고 그 예수님 말씀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릴 줄 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인생. 그래서 지금부터 날마다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주인 삼는 여러분 그 축복, 인생 미션으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그러니까 단마디로 뭐냐면 나 중심으로 가갖고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그 내 거, 그거를요 자기 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죽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트러블 생기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놓고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끄집어 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말씀과 언약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멘하고 그것을 미션으로 잡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을 딱 받고 오늘 이 말씀 받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에 가치와 의미를 하시고 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흑암 꺾어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그걸 체험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 체험하기 전에는 사실은요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좀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계속 그냥 예배자로 섭니다. 그 예배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365일 대화와 교제를 깊이 해보세요. 그 방법이 제가 뭐라 했죠? 예배, 기도. 그래서 요 시간대 뭐 잡는 거예요? 말씀,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어디다요? 전도, 선교에다 잡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를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탄, 성육신 하신 주님을 날마다 항상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예수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분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날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 앞에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